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옆 사람과 함께 얘기하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범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그 말인 거예요. 범사 자체가 금방 감사해 줄 수 있나요? 그 범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은혜,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고난, 역경,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자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주목할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건 부탁이나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전장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나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을 물리쳐야 돼요. 이 적을 물리치려면 장군, 대장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휘관의 명령대로 잘 수행을 해야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의 대답은 아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글쎄요, 예? 아니, 생각 좀 해보고요, 잠깐만 좀 따져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수행을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배우려고 그래요.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려면 늘 겸손하라. 따라합시다. 늘 겸손하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잘났어도 피조물이에요. 미스 코리아도 피조물이고, 미스터 코리아도 피조물이고, 대통령님도 피조물이고, 저 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도 피조물이고, 다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는 서로 잘난 체 할 수도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라. 난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도요,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조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만 가져야 돼요.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금수저 음수저 물고 나와서 참 좋겠다, 우리 부모님 뭔가 이건 후수저도 아니고 숟갈 자체가 없네, 여러분, 그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지라도요, 그런 마음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큰 행운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부모님이 못났을지라도, 못 배웠을지라도, 부모님이 연로해서 이제 몸이 불편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나중에 치매가 와서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허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말이야, 예? 막 부모를 갖다가 고려장을 시키지 않나 말이야. 심지어 그냥 존속 사례가 막 그냥 날로 들어가질 않나.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야.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한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황자다, 불황자. 예? 아주 부려막심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인간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모든 인류의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이 고개 번쩍 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있으면 좀 당장 기적이 일어나게 한번 해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따져도요,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경외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인간은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감사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를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잘난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앞세우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멸망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패망케 하신다 그랬어요. 교만은 우리 인생에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백해에 무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인격이 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아요. 사람끼리도. 정신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미안할 때는 미안합니다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깊은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늘 은혜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역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자세가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느냐.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관점을 뭐라고 그러냐? 시각이라고 해요. 시력하고 달라요. 시력은 단순히 눈만 좋은 게 시력이고, 시력보다 중요한 게 시야고요, 시야보다 중요한 게 시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로 받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로 받아들이면 감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풍부해서나 빈곤해서나 모든 경우에 일체에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감사의 비결이 뭐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상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 생각하면요,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감사. 할렐루야. 아유, 어떤 의사님한테 병문안을 갔더니요, 아유, 걱정되잖아요. 아유, 어떻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라고. 목사님이 믿음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실컷 누워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로 생각하면 다 감사지 뭐. 감사요, 감사.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시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의 눈으로 보면 만사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원망기가 따라오고 불평기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장 가서 시각 확장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너무 좁아서 그래. 안과병원에 꼭 들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 끌 내용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이 안약이, 유명한 안약이 있었어요. 그 안약만 눈에다가 바르면 침침하던 눈이 시원해지면서 눈이 번쩍 떠지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안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날마다 자기 육신의 눈에다가 그걸 발라가지고 날마다 시원하다, 잘 보인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눈 멀어 있다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말은요, 실질 안약 연고를 바르라 그 말이 아니라 시각을 바꿔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꿔라. 은혜의 시각으로 바꿔라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 자신의 눈먼 것을 모르는 것,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판하잖아요. 막 욕하고 흉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있는 비판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바라볼 때 비판적 시각, 뭔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내 시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사람이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100가지 다 잘못인가? 그분에게 장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한쪽 방향으로만 보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분 많잖아요. 환경을 탓하면서 막 그냥 원망하잖아요. 근데 환경 문제보다도 내 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 뭐 실업자 112만 명 시대다, 청년 실업자 많다, 못 살겠다, 못 먹겠다, 이거 뭐 이런 막 원망하잖아요. 환경을 원망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내 시각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 바울의 바울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됨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의 바울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인생이에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말대로 개망했어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그냥 쪽났어요. 그냥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신분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눈 버렸어요. 얼마나 눈이 그냥 나빠졌는지 큰 책에다가 큰 글자로 적어야만 글이 보일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오죽하면 눈이 불편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맨날 비판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이야. 눈 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마라. 나를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나쁜지 아냐.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불평하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신앙 정신만 바로 베겼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바울은 눈이 나빴어요. 게다가요, 그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걸식 인생 됐잖아요. 걸식이 뭔지 아시죠? 방랑 전도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누가 밥 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이런 걸식 인생이 돼가지고 늘 배고프고 병들고 말라리아 걸리고 맹수에 물리고 홍수에 쓸려 내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태장 맞고 그냥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의 인생을 볼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은혜라고 말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요즘 예수 믿고 잘 되길 바라는 기복신앙 시각으로 본다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육신적으로 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게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 덕분에 뭐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죽을 인생이 살게 되었다, 내가 주님의 증인 되었다. 예수님 그 자체, 십자가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 내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잘 되기도 하죠. 보너스로 하나님 복도 주시죠. 잘 되는 길이 열리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의 질곡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 거예요. 아픔도 절망도 병듦도 다 닥쳐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주님의 죄사함을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존귀한 백성됨을 감사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자족할 줄 아는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 초월적인 감사의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늘 소망으로 살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늘 소망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중에 상당수가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따져보니까 53%가 무신론자라고 답변했어요. 무신론자가 뭡니까?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무신론도요, 일종의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게 무신론이에요. 이게 일종의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이게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엄밀하게 보면 무신론이란 자기 자신이란 신을 믿는 종교다,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무신론자들 잘 보세요. 그들이 극한적인 고통의 순간 또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보셨습니까? 결국 신을 찾게 돼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특히 죽음의 순간에 인간이 갖는 마음은 극단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그래요. 절망감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이 자기 존재의 멸실, 자기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요,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 없음, 절망, 그 자체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 그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요 5분도 안 걸려요. 구원받기로 하면 5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주님을 전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성도로서 천국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믿어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력한 소망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도 그 얼굴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죽어도 얼굴이 평안해요. 아멘.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봤어요. 성도는 죽어도 얼굴이 평안하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소망을 품고 주무시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얼굴이 험상궂지 않아요. 험악하지 않아요. 하지만 절망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은요, 정말 얼굴이 보기 힘들 정도로 험악합니다. 막 꿈에도 막 나타나요. 험악해서, 무서워서.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들의 죽음은 뭐냐? 자는 것이다. 소망 가운데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잔다는 말은 아침에 반드시 깨어난다, 아침에 다시 눈을 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침대에 들어갈 때 아이고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눈 뜬다, 그걸 믿고 그냥 자는 거 아니에요. 에? 그걸 믿으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눈 감으면 내일 아침에 뜰까? 아우 나 못 뜰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잠 못 자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이런 불면증에 걸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다 주님께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밤만 되면 그냥 다 평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뜬다, 잠자는 동안 내 심장과 내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에 그 믿음대로 다시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믿음인 것입니까? 성도의 죽음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지금 이 땅에서 잠들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마다 다시 살리실 주님께 감사하며 잠을 자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감사의 샘물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내일이 캄캄하다면, 깜깜해서 소망이 없다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원망만 나오지. 여러분, 주님께 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의 능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성도 아닙니까? 성도로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판단도 경험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기시고, 현실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사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자녀들의 모든 일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삶의 모든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미래의 근심 걱정거리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언어가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